할렐루야. 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림인데, 제가 동일하게 앞에 부분의 그림을 다시 한번, 이제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7가지 경험하는 어떤 7가지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자, 우리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자,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서 뭐 하고 계신다? 네,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했든 상관이 없이 그분은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그분께서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 사랑의 관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이용당하고 끝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초청하시는데, 자,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 네 번째가 뭐예요? 뭐 하고 계신다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필요하다, 내가 너 초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말씀을 우리가 듣는 순간 5번, 우리는 무엇할 수밖에 없느냐? 믿음에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갈등하게 되죠. 자, 그 갈등 가운데 결국은 우리는 무엇해야 하느냐? 6번.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조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쪽으로 조정해 가는 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순종과 조종을 통하여 우리는 누굴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지금 1번서부터 7번까지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1번과 7번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내용들 7가지는 항상 이제 머리 안에 좀 두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이 내용,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 제목과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보고 그분의 뜻에 동참하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하려 하다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계획도 누가 세워요? 내가 세워요. 준비도 내가 다 해요. 일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근데 하다가 보면 잘 안 되는 문제를 만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에, 내 일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종교 생활의 일반적인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 공부를 통하여 이걸 완전히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바탕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누가 일하고 계셔요? 내가 일을 준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뭐 한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첫 번째 뭐 하셨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동참하신 거예요. 참여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중간에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결국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뭐 해야 된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마저도.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게 바로 이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보고 그분의 뜻에 뭐 하셨다?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질 때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일하시는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 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일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일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델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를 보면 당신의 인생에서뿐 아니라 이 과정을 배우는 지금도 당신은 경험이나 지혜의 의존의 일을 처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자, 누구의 경험, 누구의 지혜예요? 내 지혜예요. 내 경험을 따라서 판단하고 내 경험을 따라서 의지하고 일을 하기에 원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방법은 당신을 어디에 빠뜨린다? 곤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성경이 당신의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 진리를 찾으세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반드시 무엇이 지침이고 무엇이 기준되어져야 하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나 당신의 경험을 평가할 때 항상 성경의 원리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무엇을 기준으로? 성경의 원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주일날 설교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제가 소재로 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말씀의 구절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원리들을 소재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들을 찾아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밑에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종종 한 구절만 두고 우리의 판단 기준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구절 하나에 딱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배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당신의 인생에도 나타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성경에 비추어서 확인될 때에만 타당한 것입니다.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한 인식을 조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뒤 설명 좀 나와요. 자, 저는 결코 각 사람의 경험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성경에서 이해한 범위에서 경험을 뭐 해야 한다? 해석하려는 것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믿음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어떠한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해석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뿌리로 그 사건과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똑같은 상황을 믿음이 없게끔 해석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건 실패한 것이다, 이건 패배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훈련이다, 이건 새로운 기회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그 경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믿음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이 그냥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상처로 남아버리는 수가 있고요. 오히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해석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과거의 가난한 상황이 지금의 상처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그때 가난함이 지금의 능력으로 남아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뭐에 달려있다? 해석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내가 왜 갑자기 저런 상황을 경험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에게 능력이 되고 아니면 그냥 실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해석이에요, 해석.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이렇게 말한대요.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상관 안 해요. 난 엄연히 이것을 체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친절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해요? 다 같이 시작. 저는 당신의 경험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해석하는 데 대해 의문을 가질 뿐입니다. 당신의 해석이 제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거든요. 자, 그것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자체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 모든 경험은 성경 말씀을 따라 조정되어야 하고 또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합니다. 자, 그래서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자, 당신이 이 개념을 이해했는지 알아봅시다. 맞는 거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나의 경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데 효과적이다. 자,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리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2번 시작. 나는 항상 나의 경험을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해석한다. 예,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반드시 지금이든 과거든 어떤 경험이든 이 경험에 대한 해석을 무엇을 기준으로? 성경의 진리를 기준으로 해석해내야 합니다. 자, 3번 다 같이 시작. 나의 경험을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판단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네, 말씀으로 비추어 해석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죠. 네, 동그라미 쳐야 돼요. 4번 시작. 하나님이 성경에서 역사하신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내 인생에서도 역시 하신다고 믿을 수 있다. 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인도하셨고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셨고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패턴, 이와 같은 방법들로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모세와 다윗과 요셉과 더불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면 내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미리 짐작하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을 보면 몇 번만 틀려요. 1번만 틀리고 2, 3, 4번은 다 맞아요. 1번에서 당신의 경험은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경험 자체만으로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전후 맥락에 상관이 없이 하나의 경험을 고립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경을 당신의 길잡이로 삼으면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을 준비를 할 때 가장 제가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큰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을 뒷받침하는 소재들이 있어요. 이 소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해야 돼요? 말씀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소재를 달았을 때는 반드시 그 소재를 뒷받침해 줄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구절과 동시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이 구절을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경 안에 스토리를 제가 제시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전하지 않아요. 요지를 딱 정해주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더 확고하게 뒷받침해 줄 만한 스토리가 들어가야 돼요. 모세를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반드시 스토리를 뒤에 붙이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성경 안에 만약에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일상생활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예를 들어드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경험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나와 있는 패턴들,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든 무엇이든 나만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 안에 나랑 비슷한, 심지어 나보다도 더 힘든 고난들을 경험한 인물들이 성경 안에 충분히 찾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 하나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되고 경험 하나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되고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드리잖아요. 나무도 중요하지만 뭘 보는 것이 중요해요? 숲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도 중요하지만 물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강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원리와 패턴을 찾는 거예요. 원리와 패턴을. 밑에 볼게요. 성경이 당신의 인도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안내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안내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가 배운 것이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따르라 하실 때에 모든 세부 사항을 가르쳐 준다, 가르쳐 주지 않는다. 가르쳐 주지 않는다가 지난주에 가장 핵심이었어요. 지난주에 생각나시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려 할 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세부적인 상황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초청하신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 그 어디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단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다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비전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앞으로 네가 어떤 일에 어떤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비전을 다 가르쳐 주고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과연 있었느냐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단 한 명도 그렇게 부르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그건 생각하지 않고 항상 그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고 따르라 하셨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모델은 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를 부르시더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자, 그래서 자, 다음 성경 구절, 자, 밑에 보면, 자, 읽어보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도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름을 써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여기는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이에요. 누구를 부르셨느냐?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자, 21절과 22절로는 자, 또 어부였던 누구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자, 누가 나오느냐? 마태라고 하는 사람,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누구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느냐?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든 안드레든 야고보든 요한이든 마태든 사울이든 앞으로 네가 나와 더불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나를 따르래요. 그냥 나를 따르래요. 그게 전부였다는 거죠. 조금 더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너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냥 말이 그런 거지 솔직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예, 몰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자, 밑에를 보면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평소보다 좀 더 자세히 사명에 대하여 설명했던 모세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위에 걸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 같은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약간 신중형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세히 알아야 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꼬치꼬치 캐묻고 꼬치꼬치 못하겠다고 하고 참 하나님으로 하여금 애를 먹였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모세마저도 나중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 인도해 주셨어요. 예, 잘 보세요. 거의 남자만 60만 명이 넘어요. 아이들과 어른들, 그 노인들과 여자들까지 다 합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되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모세. 자, 모세 어디로 가기로 지금 돼 있어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자, 그 많은 사람을 인도에 가야 하는 이 모세의 큰 책임. 자, 오로지 이 백성들을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모세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와 더불어 어디서 뭘 먹을 수 있고 어디서 뭘 마실 수 있을지조차도 누구를 통하여 지금 제공되고 있느냐? 모세를 통하여서요.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나 큰 책임감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모세는 언제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황당함이 있는 거예요. 잠깐 머물렀어요. 시내산 밑에서. 언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백성들은 항상 뭐라고 물어봐요? 모세, 도대체 언제 갈 거야? 여기 언제 있을 거야? 라고 백성들은 물어봐요. 근데 모세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자, 내가 얼마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가요? 뭐 안 하고 가요? 안 하고 가요? 왜 안 하고 가요?
모르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내일 어떻게 되고 장차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성경 그 어디에서도 자세하게 가르쳐준 인물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돼요? 산에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일주일이 돼도 안 와요. 2주일이 돼도 안 와요. 3주째 되니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다가 되는 거예요. 왜? 올라갈 때 도시락 싸가지고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저 산 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순간 그때부터 먹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 3주가 지났으면 살아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들 알아서 금송아지를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라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라? 지난주에 그럼 믿음으로 채울 공간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근데 가보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까지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과 무엇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와, 되게 근사하고 멋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언제 움직일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사실은 며칠이면 갈 거리예요. 일주일에서 길어야 2주예요. 여러분들 그냥 넉넉히 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거리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있었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에 간다라고 치지만 사실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서 예담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제가 다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모른다라고 하면 참 여러분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도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뭐에 충실하자?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충실하면 돼요.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갈 수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사명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보여주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면 보여주겠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까지만 가르쳐 주시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네,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기 1년 뒤까지를 미리 딱 말씀해 줘버리시면 하나님하고 붙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 1년 뒤까지 나 혼자 살아보는 거예요. 아니까. 근데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딱 스틱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자, 이게 새로운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교재를 보면서 진짜
뭐라 그럴까요?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이런 질문마저도 어찌 보면 모순된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자, 바른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서 있어요? 내가 서 있어요? 내가 서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에게로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세상의 중심은, 우리 안의 중심은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거기에서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나면, 자,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 지금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점을 내 인생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 하나님에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지, 자, 모범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모범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또 죄를 지은 적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링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사셨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왼쪽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누가 항상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밑에 2번을 보면 아들은 무엇을 하나요? 과연 아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밑에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아들은 뭘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아들이 뭐 한 거예요? 그냥 참여한 거예요. 동참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을 하니까. 자, 그래서 위 구절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예수님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신 예수님의 접근 방법을 자, 요약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첫 번째,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나도 뭐 한다? 일한다. 예, 아버지도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따라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주시하느냐?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보고 행한다. 자, 뭘 한다는 거예요? 이미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나는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행하시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무슨 내용이냐?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어떤 일들을 해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보여주신 그 일들을 이 아들이 따라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계획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예수님 거기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 밑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은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은 공식처럼 단계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이며 하나님은 이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찾아서 그분의 뜻에 동참하십시오. 네, 마지막 이 문장에 줄을 치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예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김포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일을 찾아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매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러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차이는 뭐냐면 인식하면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인식하지 못하면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나 다 같이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책을 끝낼 때쯤이면 당신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당신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히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말씀이 언제 어디서 당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지 가르치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알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합류하기 위해 당신의 삶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어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장이 오늘 이 마지막 문장일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면, 자, 아는 게 먼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뭐 하게 된다? 합류하게 된대요. 그래서 당신의 삶을 어떻게 하게 된다? 조정해 나가게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합류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좀 됐죠. 작년인가 예배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예배 세미나. 자, 예배 세미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였었느냐? 두 가지 개념이었어요. 예배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관람하는 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배는 절대 관람하는 자로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벌려놓은 잔치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예배는 누가 벌려놓은 잔치예요? 하나님이 벌려놓은 잔치예요. 거기에 누가 참여한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마치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호스트가 돼버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잠깐 오셨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가시는 거.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합류하느냐, 참여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장소에 우리가 합류하는 거예요.
근데 합류하려다 보니 자, 어쩔 수 없이 내 삶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시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고 내 가치와 내 인생의 기준들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반드시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당신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을 이런 사랑의 관계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고 그분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거 자체가 뭐냐? 초청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초청에 응답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오른쪽에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면 1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신 일을 드러내신다. 예, 숨기시지 않아요. 드러내신대요.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십니다. 자, 2번째 시작. 하나님이 계시로 드러내시는 것은 그분에게 동참하라고 초청이다. 네, 드러내셨어요.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무엇이다? 초청이래요. 같이 하자라고 초청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3번째 시작. 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길 원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위 몇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2마리의 토끼. 그러니까 그 일도 하고 싶은데 나를 변화시키려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상태는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감람나무 접붙여 지려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그 가지는 반드시 그 돌감람나무로부터 뭐 해야 돼요? 잘려져 나와야 돼요. 거기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참 감람나무에 덧붙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자, 4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느냐?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제자들 보면 다 어부들이었어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 촌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 자,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사람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맨 앞에 나왔던 경험에 대하여. 수만 가지 경험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그게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냥 상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인전들을 보면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위인전들을 막 읽으라고 하는지 학교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해가지고 위인전 집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방학 때가 되면 읽고 독후감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위인전들을 보면 어린 시절 평탄하게 그냥 잘 살았던 사람이 흔하지가 않는다군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과연 고생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위인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과거가 힘들고 어려우고 고생이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성숙되어 있느냐? 아니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생을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없는 사람이 있느냐? 철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별로 고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철이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의 차이예요? 이건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냥 고생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재밌는 속담의 새로운 이제 접근이 있는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엔 젊어서 고생하면 뭐 된다 그래요? 골병 든다 그래요. 늦었다 할 때가 늦은 때래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들을 막 하더라고요. 내가 페이스북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 고생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고생이 골병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 성숙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의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다. 그럴 수 있어요. 더 힘든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거기에 대한 해석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니까 막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만 믿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아름답게 하나님 뜻 안에서 성경적으로 해석해 낸 사람은 그 경험이 약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 실체를 다 읽어보자라고 했는데,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고쳐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당신을 나로 바꾸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2번 하나님은 나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자, 3번 하나님은 나의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나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나를 초청하십니다. 4번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5번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나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자, 6번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의 나의 인생을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자, 7번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매일매일 하나님이 중심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서 내 삶을 아름답게 또 조정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